반갑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날씨가 너무 좋아져가지고 두꺼운 옷은 입기가 좀 그러더라고요. 자, 오늘은 지난 주일 본문입니다. 지난 주일 본문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목은 하나됨을 향하여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퍼즐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퍼즐의 종류는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도형이나 조각난 그림들을 맞추는 놀이를 통해서 한 장의 그림이나 도형을 완성하면서 흥미를 유발하는 활동입니다. 아이의 연령과 수준에 따라 조각의 개수와 그림의 복잡성으로 난이도가 구분하기도 합니다. 어린이집 교사로 근무하던 시기에 직접 아이들에게 교구를 많이 만들어줘야 하는데 저는 그때 개인적으로 이 퍼즐을 이용한 교구나 놀이를 많이 제공하면서 활동을 했었습니다. 조각들의 형태가 모두 제각각이지만 이리저리 돌려가면서 맞춰질 때 진짜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애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죠. 야, 그 소리를 지르고 막 와서 보여주기도 하고 너무너무 환호성을 저절로 지르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놀이의 한 영역에서도 각기 다른 모양들이 원래 모양판으로 되돌아갈 때 완성도는 조각에서 보지 못한 큰 그림이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퍼즐이라는 놀이로 오늘의 설교를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하나가 되기 위한 이해를 돕고자 퍼즐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힘써 지킬 것이 있다고 합니다.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뭐하라고요? 힘써 지키라. 바울은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는 교리적인 부분을 나누고요.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는 이제 실천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어야 할 것에서 행해야 할 것으로, 그리고 이론적인 신학에서 이제 실천 신학으로, 그리고 구체적인 문제로 나아가는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 우리는 구속사정 가점에서 대할 때 세상 끝날까지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의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중심인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일치하고 그리고 연합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구속사적인 의의를 발견하게 됩니다. 교회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교회 구성원들을 이루는 성도들 간의 일치, 그리고 또 이웃들과 어떤 성결한 삶에 대한 것들을 언급합니다. 본문 1절에서는 그러므로라는 말이 나옵니다. 접속사라고 이제 많이 설명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1장에서부터 3장을 연결하는 단어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1장에서 3장까지 소개된 교리가 왜 필요한지, 그것은 다름이 아닌 1절 그러므로 뒤에 나오는 말씀의 이유와 원인과 그리고 근거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왜 굳이 그러므로 바로 뒤에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고난원이라고 했을까요? 어찌 보면 굉장히 모욕적이잖아요. 감옥에 갇혔다라는 건. 모욕을 주는 것처럼 보이는 이 결박의 사슬에서 보다 사실은 큰 권위를 얻고 있습니다. 이 결박의 새 사슬은 자기가 받은 영광스러운 사명의 증표였기 때문에 바울은 담대히 부르심에 합당한 행동을 취하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갇힌 중에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것은 무엇이든지 그것이 결박의 사슬이라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혹 수치스러운 것으로 보일지라도 우리에게는 가장 고귀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이제 양육을 받거나 그러면 자꾸 갇힌 것에 대해서 묵상하잖아요. 갇힌 것에 계속 묵상하고 자꾸 갇혀 있으라고 하고 자꾸 그걸 묵상하게 됩니다. 사도의 결박은 왕들의 어떤 화려함과 승리보다도 더욱 존귀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혔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가 되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갇힌 곳은 가정과 교회와 직장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갇히는 것도 힘이 드는데 또 하나가 되라고 합니다. 교회에서 갇히는 것도 힘이 드는데 답답한데 교회에서도 하나가 되라고 합니다. 이제는 코로나 백신이 개발되죠. 이제 금요일부터 아마 이제 맞는다고 뉴스에 대대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더라고요. 지금 이 시기가 됐습니다. 목원들을 챙기고 돌봐야 하는 사역을 이제 더 준비해야 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어느 목원은 챙기지 않아도 달라붙어 있고 또 어떤 목원은 그러지 못한 목원들도 있습니다. 저희 주일학교 친구들의 목장 이름 지난주에 이벤트를 했습니다. 이벤트를 했는데 응답하라 2021이 당첨이 됐어요. 그래서 쿠폰이 다 나갔습니다. 선생님이 물어보아도 댓글이 하나도 안 단다는 거예요. 댓글을 하나도 안 달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너무너무 답이 없어서 자기 혼자 너무 답답해가지고 응답하라 2021이라고 제목을 목장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응답하라 2021이라는 이 목장 이름을 지으면서 누구를 봤을까요? 자기 자신을 본 거예요. 주일학교 똑방에서 자기 대답을 그렇게 안 했었던 거죠. 그래서 회개하는 시간을 되었고 그러면서 이제는 댓글을 그냥 팍팍 달아주고 있는 거죠. 보지 않을 때는 어쩔 수 없지만 그래서 팍팍 달아주는 적용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공동체에 갇혔습니다. 하나가 되기 위해 유연하게 움직여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걸까? 많은 것을 다룰 수 있지만 저는 다시 한번 우리가 늘 해왔던 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잘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 되는 것에 가장 힘써야 되는 것은 잘 붙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잘 갇혀 있어야 되는 거죠. 잘 붙어 계시는 것이 결국에는 겸손이고 온유이고 오래 참음이고 용납함이고 평안의 줄이 되는 거예요. 붙어 있지 않으면 갇혀 있지 않으면 이걸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붙어 있는 그 이유 하나가 갇혀 있는 그 이유 하나가 이걸 다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힘써 지키라는 것이 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퍼즐 이야기를 했습니다. 퍼즐은 이미 정해진 모양이라는 것이 있지만 교회의 공동체를 이룬 성도들은 정해진 모양이 없어요. 모양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집사님과 박 집사님 맞네? 짝 맞아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인격의 모양을 갖춘 형태가 아니잖아요. 얼마나 다양하고 때론 불분명해요. 저처럼 이게 포장이 강한 사람은 불분명해요. 그리고 오리무중해요. 대화 중에도 어떤 말이 나올지도 몰라요. 그리고 들쑥날쑥해요. 이게 우리 인격의 모양이에요. 직장에 붙어 있으려고 하면 열받게 하는 상사가 있고 동료가 있습니다. 가정에 붙어 있으려고 하면 나와 너무도 다른 배우자가 있고 나를 늘 힘들게 하는 자녀가 있습니다. 목장에 붙어 있으려고 하니 뭔지 모르게 통하지 않은 목원이 있고 왠지 친해지고 싶지 않은 목원도 있습니다. 만나면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정말 힘든 목원도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붙어 있다는 것은 하나 되게 하는 것에 힘쓰는 것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 하나 되는 이유에 대하여 4절 이후에 이렇게 호소를 해요. 바울이 뭐라고 호소합니까? 몸이 하나다. 그러니까 하나 되어야 한다. 성령도 한 분이시다. 그러니까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5절에서는 주도 한 분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믿음도 하나다. 세례도 하나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애타게 하나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소망이었고 예수님의 꿈이었고 예수님의 바람이에요.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이렇게 예수님도 하나 되기를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하셨습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잘 갇히고 잘 붙어 있는 것이 바로 하나 되는 지름길임이 믿어지십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자녀와 배우자 모곤 때문에 나의 뾰족함이 양육되어 잘 맞춰지는 하늘나라 퍼즐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 되기 위해서 선물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1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 되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 논했다면 7절부터는 이 하나됨을 유지하는 역할적인 것이 무엇인지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가장 알맞은 은사를 정확한 분량대로 주셔서 하나됨을 위한 교회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그리고 또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은사의 다양성을 말합니다. 다양한 은사들은 동일한 대상에 대해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은사의 다양성을 가르침에 있어서 그것은 신자들의 조화를 해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자들의 조화를 더욱 강화하고 그리고 촉진시켜 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칼빈은 이 구절을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은사를 다 허락해 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그러니까 모든 은사를 다 받은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그러나 모든 사람은 각기 일정한 은사의 분량을 받았으므로 우리에게는 서로 돕는 것이 필요하며 각기 개인에게 주신 것을 서로 나누어 갖고 도와주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은사이든지 간에 그 은사로 인해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받은 은사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해서 보다 깊은 책임을 가지도록 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소유나 우리의 자산이 아니라 은혜로 받은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기 위해 더 나아가 구원과 거룩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이 은사를 통해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승천으로 사탄의 죄와 죽음으로 사로잡으시고 성도들에게 모든 은혜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은 이제 승천하여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 일을 위해 교회가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교회의 직분은 사람이 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어떤 직분을 받았든 그것으로 그리스도의 몸인 공동체를 세우고자 연약한 지체를 온전하게 하고 남들이 몰라줘도 굳은 일을 묵묵히 할 때 하나님은 이름 없는 나를 땅 아래 낮은 곳에서 하늘 위로 올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참 이 본문에 조금 합당한 사건을 전하로 만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희 목원 중에 이제 고대에서 그 쇄골 쪽에 좀 무엇이 있다고 해서 지금 정밀 검사를 받으러 가시는 지체가 계십니다. 이제 아침에 통화를 하면서 어떤 상태인지 이제 궁금해서 통화를 했습니다. 월요일에 입원해서 이제 검사를 마치고 퇴원 준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남편 되시는 분이 혹시 계신가? 그래서 여쭤보니 밑에 집에 사는 분이 너무 술을 많이 마셔가지고 계속 좀 장기간 술을 드셨대요. 그래서 아직까지 한 번도 정기 검진을 해본 적이 없는 분이래요. 그래서 남편이 그분 정기 검진을 해주러 가셨다는 거예요. 부인한테 안 믿고 좀 굉장히 섭섭한 일 아닐까요? 그런데 본인은 괜찮으시다는 거예요. 아직 나는 항암이 들어가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 나는 움직일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은
어찌 보면 아내 옆에 있어야 하지만 아내보다도 더 연약한 이웃이 있기 때문에 그 이웃 정기 검진을 받으러 가기 위해서 그분이랑 같이 병원을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들은데 왠지 모르게 코찬되게 시큼해지는 거예요. 더 연약한 이웃을 돕는 그 모습이 이게 감동이 되더라고요. 송도님은 아직 그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남편이 여기 와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렇게 서운해하지 않고 오히려 그 연약한 이웃을 도와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 부부가 그 연약한 이웃을 돕는 것에 그 하나 되는 것을 들으면서 은사의 분량대로 이 은사를 사용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성도라는 직분에 합당한 선물을 너무도 잘 활용하고 계시는구나. 얼마나 너무너무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야기를 수요설계 할 겁니다라고 했더니 너무 놀라셔가지고 그런데 알아서 하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자, 여러분은 하나 되기 위해 선물로 받은 은사와 직분은 무엇입니까? 저는 교회에서 하나 되는 일을 하라고 전도사라는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목자의 직분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하나 되기 위해 필요한 직분을 주셨는데 아내와 엄마입니다. 저는 한때 전도사라는 직분이 너무 힘에 겨워 사임했던 오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정에서는 아내와 엄마라는 직분이 힘에 버겁다고 놓을 만한 것이 아니었는데도 아내라는 역할은 정말 놓고 싶었습니다. 가정에서 하나 되기 위해 필요한 역할에 순종하는 것이 죽기보다도 싫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다시 직분을 주시고 은혜의 말씀이 임하니 역할에 불순종하고 이혼으로 사로잡혔던 저의 악함을 사로잡으셔서 회개하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날마다 남편과 딸과 함께 그날그날의 말씀으로 나눔을 하는 것을 통해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앞에서 아픈 시간을 서로 토설하고 딸에게는 재수없는 거 말하기 재수없는 거 말하기 그다음에 밥 마신 거 말하기 그러니까 이제는 무슨 얘기를 해도 재수없는 거 말해도 돼요? 이래요.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합니다. 그 어떤 말이어도 공감이 되고 인정이 되는 것을 통해 미안하다 사과하고 용서하는 시간을 통해서 온전해지는 첩경을 걷고 있습니다. 비록 저의 일상이 보잘것은 없지만 이렇게 저에게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을 묵상으로 정리해서 공동체에 나누고 또 아는 지인들에게 보내는 것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나눔을 통해 제가 가장 먼저는 제가 자라나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이 또한 선물입니다. 목원으로서, 목자로서, 교사로서, 또한 집사로서, 권사로서 여러분들의 직분과 여러분들 안에 있는 은사들을 다시 묵상하면서 재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모임이 중단되고 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한 은사의 활동까지는 멈추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가족과 목원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이웃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선물로 받은 은사와 직분을 썩히지 마시고 꺼내서 사용하십시오. 더 큰 충만함이 그곳에서 다시 시작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가 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합니다. 13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교회의 하나됨의 목적은 바로 성숙에 있습니다. 이것은 곧 거룩이고 구원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이 성숙은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를 말합니다.
이 장성한 믿음의 분량의 시작은 다른 것에서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여기에서부터 하나가 될 때 건강한 하나, 즉 온전함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장성한 분량이란 충만한 혹은 성숙한 나이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 속에는 늙은 사람이라는 의미는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장성에는 늙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장성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되었든지 늙어가고 세잔해 갑니다. 그러나 영적인 생명의 활력은 계속해서 장성해 감을 의미합니다. 지난 주일에 친정 어머니께서 이제 올라오셨습니다. 투석을 하는 중에 임파 결핵이 이제 발병해서 약을 먹은 지 이제 6개월이 됐어요. 벌써 6개월이 됐어요. 시간 정말 빨라요. 6개월이 되어서 이제 약을 끊어도 되는지 이제 검사를 하기 위해서 이제 오셨습니다. 몸무게는 좀 늘으셨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니까 총기와 몸의 순발력은 많이 떨어진 것을 보니까 마음이 좀 많이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가가 돼서 왔어요. 아가가 돼서 왔더라고요. 이렇게 몸은 시간이 감에 따라 쇠잔해 갑니다. 우리도 역시 작년과 다르고 어느 때는 어제와 다를 때도 있어요. 이렇게 늘 쇠잔해 가요. 이게 정상이에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비록 우리 육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쇠잔해 갈지라도 우리의 영은 장성한 분량까지 자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얼마나 감사해요. 내 나이가 몇인데 핑계댈 게 없어요. 육체가 세잔해지면 비록 힘이 필요한 사역은 할 수 없을지라도 다양한 각도에서 우리가 할 일들이 분명하게 교회에는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직설해 주는 거예요. 또한 각 성도님들의 손길이 교회에 많이 있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랄 것을 목표로 삼으면서 그 반대되는 개념으로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고 해요. 어린아이와 같은 현상은 사람의 속임수, 그리고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로 밀려 요동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친정엄마께서 오시면서 저희 집에는 정말 약을 복용하는 환자가 2명이 되니까요. 약이 어떻게 진열됐냐면요. 식사하기 전에, 자, 식사 중에, 그 다음에 식후에 바로 먹어야 하고, 그 다음에 식후 30분 후에 이제 먹어야 돼요. 약이 어마어마해요. 이제 설거지를 하면서 저도 몰래 약 드세요라고 얘기를 하면 두 양반이 눈이 띵그레져가지고 쳐다봐요, 저를. 근데 두 양반 모두가 내가 방금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꾸 말해줘야 돼요. 나 먹었나? 그리고 자꾸 내 약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꾸 남의 약을 쳐다봐요. 내가 먹어야 되나? 내 약이 아닌데 저 약이 내 약인가?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정말. 자, 이게 정말 우스울 일이에요. 우스울 일이에요. 참 그러면서 웃어요. 진짜. 약을 챙기면서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정말 우리 집 이제 정말 종합병원이다. 안과, 신장내과, 감염내과, 신경외과, 가정의학과, 정신과. 정말 다 몰려 있는 거예요. 다 몰려 있는 거예요. 이제는 딸도 약을 먹겠대요. 이제 딸도 이제 약을 먹겠답니다. 상담 선생님의 이제 조언으로 병원에서 진료를 이제 받기로 했어요. 그러니 결국에는 이제 환자가 셋인 거예요. 오늘의 환경은 저에게 있어서 정말 사단의 끊임없는 속임수가 파도처럼 밀려와요. 내일은 어떻게 살래? 아직 네 딸 고등학생이야. 이게 사단이 이렇게 속삭인다는 거예요. 아직 네 딸 고등학생이야. 뭘로 교육시킬 거니? 군행한 아들이 돌아오면 학교를 간다고 하면 어떡할래? 남편이 저러고 있으니 너라도 뭘 해야 되지 않니?
이 충동질이 하루에도 정말 수천 번씩 왔다 갔다 해요. 정말 수근거리는 거죠. 수근거리면서 저를 정말 절망으로 끌어당기는 이 속임수가 정말 간사하고 온갖 세상적인 풍조들이 저를 막 몰고 가요. 그리고 좌절, 절망의 파도를 타고 막 정말 요동치게 해요. 그래서 하루라도 큐티를 하지 않으면 못 살아요.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정말. 그래서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큐티를 해요. 살려고. 전도사라는 직분이 있어도 정말 절망스러움과 낙심과 염려와 날마다 싸워요. 전도사라고 그래서 후딱 일어나는 건 아니더라고요. 날마다 싸워요. 걱정과 염려가 파도처럼 밀려와요. 그래서 그러는 가운데 살아야겠기에 날마다 말씀을 보고 모이자 밥 먹고 나면 모이자 그래 식탁에 앉아서 모이고 딸이 힘들어하면 침대로 가서 모여요. 그리고 말씀을 펴고 다시 힘을 얻어요. 그리고 소망을 얻어요. 그리고 정말 힘이 생겨요.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지만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보고 말씀을 살기 위해서 꼭꼭 씹는 거예요. 정말 꼭꼭 씹어 먹어요. 이런 환경이 되니 저희 부부는 날마다 말씀을 씹어 먹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루하루를 요동치는 어린아이의 모습이 잔뿌리로 남아있기 때문에 날마다 말씀으로 씨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런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저희 부부를 이렇게 범사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아요. 이런 하루가 조금 더 그리스도에게 가고 이런 하루가 조금 더 그리스도에게 가고 이런 하루가 조금 더 그리스도에게 가요. 고난으로 둘러싼 환경을 통해 하나님은 저를 장성한 믿음의 분량으로 충만한 데까지 계속 양육을 시켜주고 계시는 것을 찬송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찬송할 수밖에 없어요. 환자 셋과 함께 생활하고 있어도 말씀이 있기에 서로 연결되어지는 것을 배우고 있어요. 친정어머니는 결핵군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기 위한 시간까지 저희와 더불어 말씀으로 하나 되는 묶임을 통해 비록 몸은 세잔해질지언정 남편도 뇌출혈로 비록 세잔해질지언정 딸도 우울감과 무기력으로 쇠잔해질지언정 날마다 말씀 앞에 엎드리는 이 작은 몸부림에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시고 세우실 것을 저는 믿어요. 이렇게 저희 가정에서는 저는 돌봄의 조각 퍼즐로 남편과 딸과 어머니는 돌봄을 받는 조각 퍼즐로 마음의 퍼즐들이 지금 맞춰지고 있어요. 저희 어머니께서도 여기서 일단 구속사 복음 많이 듣고 내려가셨잖아요. 주일날 올라오셔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어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이제 가서 식사를 차려드려야 하는데 너무너무 힘들어하셔서 좀 시간을 가졌어요. 시간을 가져서 저희가 먹고 차려드리려고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그 뒷날 나눔 이제 저희가 이제 엄마랑 이제 모여서 같이 이제 나눔을 이제 하는데 그 나눔 시간에는 이제 뭐 다른 나눔을 하셨는데 나중에 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그날 너무 섭섭했대요. 주일날 밥을 안 줘가지고 너무너무 배가 고프셨대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하셨냐면 이제 저것이 지 남편한테 신경 쓰느라고
나는 거들떠보지도 않는구나. 이 생각을 하셨대요. 근데 원래 이런 얘기를 안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 얘기를 웃으면서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저한테 해주시는데 저는 그게 그렇게 고마운 거예요. 저는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설명을 해드릴 수 있잖아요. 엄마, 그게 아니라 저는 차 타고 오면 바로 밥을 먹으면 속이 안 좋더라. 그래서 제 생각대로 엄마가 그러실까 봐 시간을 좀 가진 거다. 엄마가 체할까 봐. 그래서 좀 늦게 드렸다. 일부러 늦게 드린 게 아니다. 남편이 저러고 있어도 나 엄마 신경 쓴다. 그러면서 서로 대화를 하는데 웃으면서 대화하는 시간을 나눔을 하는 시간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도 그동안의 구속사의 말씀을 들었고 나눔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이제는 그 마음에 엉어리졌던 것들을 이제 너무도 뭐 화내거나 그런 게 없이 자연스럽게 그냥 이야기를 나누듯이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이게 마음의 퍼즐들이 너무 이쁘게 맞아지잖아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저희 가정을 어떤 그림으로 그리실지는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림을 완성하실 줄로 저는 믿어요. 그래서 말씀이 교과서가 되고 성령의 스승 되셔서 환난이 주제가 되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림들을 저희 가정에 나타난 조각들을 잘 유연하게 만들어서 잘 맞춰지는 하나님의 그림을 반드시 맞춰줘서 그려내실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가정에서나 목장에서 직장에서 맞춰주는 위치입니까? 아니면 상대방이 나를 맞춰줍니까? 이제는 장성한 믿음의 분량으로 자라기 위해 구원을 위해 거룩한 맞춤을 이뤄보시는 기회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 되라고 하십니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우리가 있는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따르면 우리는 특별히 교회에서 하나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받쳐줘야 되고 또 받아들여져야 되는 모근들이 있고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하나 되지 못했다면 회개하시고 이제는 하나 되기 위하여 받은 은사들과 받은 직분들을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면서 그동안 놓았던 것들을 다시 잡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우리가 자랄 수 있는 그런 지체들이 그런 개인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에게 하나 되라고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주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동안에는 저희들이 하나 되는 것에 열심히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생각대로 저희들의 마음대로 때로는 말도 하고 때로는 생각을 하고 때로는 행동을 하고 때로는 눈짓을 하고 때로는 몸짓을 했음을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한 몸부림들을 우리가 말씀 안에서 잘 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잘 맞춰주는 하나님 아버지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잘 세워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잘 품을 수 있는 아버지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자를 잘 돌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연약한 자를 위하여 저희들이 땀을 흘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연약한 지체를 위하여 마음을 내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시옵시고 연약한 지체를 위하여 우리가 사랑을 쏟게 하여 주시옵시고 연약한 지체를 위하여 우리가 힘써 아버지 하나님 발을 걸으며 우리가 수고하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쉬지 않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가정에서도 우리는 하나 되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 나를 힘들게 하는 배우자를 통해 나를 힘들게 하는 자녀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너무 많이 하나 되는 것을 힘들어하고 있고 버거워하고 있는 가운데 때로는 연민에 때로는 분노에 때로는 화냄으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묶여있는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이 갇혀있는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목장에서나 때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통해서 잘 갇힐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선물들을 하나님 아버지 잘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잘 개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말씀 앞으로 잘 가지고 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있는 문제들과 우리에게 있는 악함들과 우리에게 있는 연약함들까지도 말씀 앞에 잘 가지고 와서 씨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는 아버지의 믿음과 지혜와 힘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점점 그리스도에게 자라가기 위하여 힘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환경을 통하여 그리스도에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나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의 목장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관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도 하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저는 지난날 가정에서 잘 갇히지 못했습니다. 교만한 마음으로 남편을 무시하며 참아주지 못하고 기다려주지 못했으며 남편의 연약함을 용납하지 못했습니다. 그러기에 분위기를 팽팽하게 만들며 불안한 가정 환경에서 아이들을 양육했습니다. 그로 인해 딸은 우울감과 무기력을 호소하며 고3을 맞이했습니다. 남편은 너무 더디가고 저는 너무 열심히 가려는 딱 맞는 퍼즐이었는데도 도우려는 마음이 1도 없었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직분을 사용하지 않고 땅에 묻어둔 악한 종과 다름이 없었던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남편의 뇌출혈과 금단현상의 후유증, 딸의 우울감과 무기력, 친정엄마의 투석과 결핵은 종합병원을 연상케 하지만 말씀이 있으니 성령의 스승 되시니 하나가 되어지고 숨을 쉬고 웃을 수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 저를 자라게 하시고 어린애와 같은 믿음에서 장성한 분량으로 충만하도록 인도해 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늘가족 공동체를 기억하셔서 각자 받은 분량의 은사와 직분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더 큰 감동과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비록 환경은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으로 우리를 세상 풍조에 요동치게 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에 잘 붙어가게 하시고 목장에서 끊임없는 나눔이 샘솟게 하셔서 성령의 하나됨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코로나19로 침체되어 있던 세계와 나라에 백신을 처방받고 있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온 나라에 속한 기관과 개인들이 서로 협력하여 잘 준비하여 누수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혜를 주시고 한마음 되어 잘 극복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